시작.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까지는 탑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마지막. 자, 시편 119편 76절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자, 시편 119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을 노래하고,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허리가 아파도, 이빨이 아파도, 머리가 너무 아파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게 내용이에요. 아멘. 그 말씀을 지키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할 때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다시 믿음은 에무나, 꾸준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환경에도 아무 상관이 없어. 핑계하면 안 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내 생각을 버려야 돼. 아멘. 그리고 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건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다 같이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행동하는 거죠. 할렐루야. 다 같이 실천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 아니에요. 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예수님 중심의 삶을 말합니다. 말씀 중심이라는 것은 예수 중심의 삶을 말해요. 할렐루야. 네. 가톨릭처럼 성당에 가서 뭐 촛불 피우고 그게 아니에요. 향 피우고 향을 피우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돼. 촛불을 피우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 종교는 뭐냐? 그냥 성당 가갖고 촛불 하나 켜놓고 향 피우면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성모 마리아 그 상에 도와주세요. 그 아니에요. 마리아가 무슨 기도의 대상입니까? 그렇죠? 아니죠. 예.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지 않으니까 그 곁길로 가는 거예요. 가톨릭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동방 종교니 러시아 종교도 그래요. 들어가 보면은 성당 안에 촛불이 가득하고 말씀은 몰라 사람들이. 다시 말씀 중심의 생활, 예수 중심의 생활. 말씀 없으면 예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176절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시편 119편 딱 성경 중간에 있어.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은 말씀이란 말이고 예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가장 길다는 말은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을 따라 시작.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와 구속을 요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진정성을 고백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려면은 그냥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간구를 해야 되죠. 할렐루야. 마음에는 원이로 돼 기도하고 간구 안 하면은 못 따라갑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요. 말씀과 기도와 간구는 늘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기도와 간구를 찾지 마시죠. 그냥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고 간절히 구하는 거,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 그리고 해서 지키려는 결단이 중요하죠. 아멘. 예,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려는 결단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169절 시작. 야훼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주의 말씀대로 깨닫게 하소서. 이런 말씀을 깨달으려면은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죠. 기도에 부르짖는 것이 간구죠. 간구. 해보세요. 부르짖음이 간구죠. 아멘. 왜 부르짖죠? 말씀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르짖지 않으면 여러분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 잃어버려요. 예배당에서 간절히 부르짖어야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하면 하세요. 아멘. 170절 시작. 내 간구 내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건지소서. 다시 69절은 69절은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그죠? 70절은 7절은 건지소서. 건지소서. 이 말은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도 부르짖지만 내가 또 문제가 있죠. 예수 믿어도 문제가 있죠,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재정의 문제, 뭐 육신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 관계 문제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때도 주님 앞에 간구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무슨 능력이라고 그랬죠? 주의 오른팔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네. 자, 171절 시작. 내 입술이 주를 찬양. 왜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를 기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70절에서는 하나님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해보세요. 주를 찬양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예, 주께서 내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자, 이 말은 71절은 그래요. 69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했잖아요. 그러니까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깨달음이 올 거 아닙니까? 오늘은 아닌대로 다음에 오면은 가만히 있지 말고 주님 감사합니다 막 찬양하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습관화하면 너무 좋죠. 자, 내가 시편 50편을 읽다가 이거 너무 어려워. 근데 하나님 이거 좀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목사인데 이걸 깨달아야 우리 성도님들 전할 거 아닙니까? 좀 깨닫게 해주세요. 며칠 뒤에 갑자기 깨달음이 왔어. 그러면 내가 찬양해야 되는 거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거란 말이죠. 그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럼 더 깨닫게 하고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72절 봐요. 너무 감사하니까 해보세요.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뭐예요? 노래하리니.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뭐냐면은 내가 말씀을 깨달아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172절은 그 깨달은 말씀으로 내가 노래를 지어 부르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도 시편의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작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니 주의 법이 의로우심이니이다. 아멘. 주의 법이 의로우심이니이다. 주의 법이 너무 귀합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113절은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돕게 하시고. 여기서 주의 손이 어느 쪽 손이에요? 오른손. 능력이 오른손. 다시 오른손은 뭐를 상징한다? 능력을. 할렐루야. 시편에 그런 말 있죠. 해서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주 앞에는 기쁨이 있고 기쁨이 풍성하고 주의 우편에는 무슨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주 앞이라는 말은 내가 주님 앞에 섰다는 말 아니에요. 주님이 영인데 내가 어떻게 앞에서 예배할 때 내가 예배할 때 주님을 느끼잖아요. 제가 우리 양지사님하고 내가 커피 한잔 하면 서로 느끼잖아.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은 영이니까 어떻게 느껴요? 내가 예배할 때 느끼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주 앞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 앞에 있을 때란 말은 내가 예배할 때 주님 앞에 서게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예배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할 때 뭐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주의 우편에는 무슨 즐거움이 있다? 영원한. 왜 그렇죠?
예배를 하면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주의 오른팔이. 아멘. 그리고 해보세요. 예배자는 예배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걱정하지 않아. 왜? 주님이 해결해 줄 거니까.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73절에는 주의 손이라고 나왔지만은 오른팔이죠. 예. 주의 오른팔이 나를 뭐예요? 나를 돕게 하시고 함께 누구한테? 하시고, 예배자에게. 예배자에게 주의 명령이 나를 붙드시옵소서. 명령이 뭐예요? 주의 말씀이. 할렐루야. 자, 이까지 정리해 보면 이렇게 시편 110 마지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깨닫게 하소서. 말씀을 주여 내가 나를 간구하오니 나를 건지소서. 이 모든 문제에서. 그리고 내가 주께 찬양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은 주의 말씀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 나오죠 이렇게. 할렐루야. 이 외우는 게 아니고 말씀을 깨달으면 저절로 이게 내용을 알게 되잖아요. 자, 해보세요. 주여 주여 간구하오니 간구하오니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여 주여 간구하오니 간구하니 말씀을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문제 해결하여 주여 주여 깨닫게 하시니 깨닫게 찬양하옵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말씀이 너무 어려우니 내가 말씀을 노래하나이다. 주여 그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 말 아닙니까? 그죠? 할렐루야. 114절 시작. 내가 주의 구원을 또 뭐예요? 기다리며. 이 말은 일반 문제가 아니고 이때는 주님이 오시는 걸 말하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나를 완전히 데려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기다리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살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춘향이가 변사 또 청을 안 든다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춘향이는 나는 당신 말 절대 안 들어요. 우리 도련님이 날 데리러 올 거예요. 끝까지 감옥에서 도련님만 생각하고 견디니까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맞죠? 와서 데리러 왔잖아. 할렐루야. 네. 저 175절 시작. 내 내 영혼이 또 뭐예요? 주를 이야, 오늘 마지막에 찬양한다는 말이 몇 번 나왔어요? 세 번 나왔어 벌써. 찬양하리다,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다, 또 주를 찬양하게 하셨어. 해보세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게 하셨어. 아멘.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함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할 때 찬양할 주의 어려움이 나를 붙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할 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냥 주의 어려움이라 할 거 없어. 그냥 찬양할 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우리 시작. 찬양할 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찬양할 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찬양할 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뜻이 뭐예요?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보호하신다, 위로하신다. 할렐루야. 맞죠? 외로울 때 찬양하면 주님이 함께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주님의 위로가 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가장 아름다운 게 여러분 외로울 때 혼자 찬양 부르는 모습이에요. 아멘. 네. 마지막입니다. 176절 시작. 내가 잃어버린 양과 같이 길을 잃었나이다. 해보세요. 언제 잃었습니까? 말씀을 묵상 안 하면. 아멘. 말씀을 잊어버린 우리가 잃어버려요. 해보세요. 주의 종을 찾아서 구원하소서.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리다. 이것은 마지막 결론이 이상하죠, 여러분. 결론은 좀 이렇게 내가 뭐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결론이 좀 이상해. 내가 잃어버린 양처럼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맞죠?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는 거죠. 119편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결론 짓는 거예요. 방심하지 마라. 너가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면은 잃어버린 양처럼 됐다. 그걸로 결론 짓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방심하지 마라고 끝을 내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조금만 방심하면 잃어버린 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보세요. 조금만 방심하면 내가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은 말씀을 멀리하면 잃어버린 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 짓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해도 내가 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깨우쳐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늘 겸손히
다 같이 에무나 에무나. 변함없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이제 단어를 봅시다. 단어 보기 전에 오늘 타오라 그랬잖아요. 공부합시다. 다 같이요. 성부, 성부. 성자, 성령이 성령. 마음문을 두드려서 내가 마음문을 열면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 들어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 같이 옛사람은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되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 보호를 받고 하나님 보호를 받는 자는 뱀을 찝으며 할렐루야. 마지막 요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까지고 그다음에 이제 11번 잘 보세요. 여러분 카프하고 요드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요드는 이래 된 거고 이렇게 오그라진 거고 카프는 손바닥을 말해요. 손 그죠? 그래서 카프 말씀 사역자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보호받죠. 그다음에 말씀 사역자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죠. 목자. 그다음에 맴이죠. 맴 이렇게 적죠. 물 그죠? 다좀 맴이 여러분 다 이게 알파벳이에요. 맴이 영어로는 뭐예요? M이요. M. W는 신이죠. 신. 예. W 이빨이라고 그랬죠. 이빨은 뭐예요? 파괴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 글이 모든 언어의 기초라니까. 그다음에 오늘 마지막 있죠. 오늘 마지막 타우는 이렇게 적는데 이거는 X에서 나온 거 X. X가 조금만 이렇게 돌리면 뭐가 돼요? 십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예요, 이게. 아멘. 다시 타우. 영어의 X예요. 혹은 영어의 T. T가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모든 언어의 기초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왔단 말이죠. 자, 그래서 13번이 맴, 물이자 말이죠. 물은 말씀이죠. 생명샘. 예? 자, 11번 카프, 12번 라멧, 13번이 맴, 물이죠. 14번이 아인이 아니고 눈. 맴 다음에 눈이에요. 눈. 다시 눈은 생명이라고 그랬죠. 올챙이 이렇게. 올챙이가 떼는데 펴지는 거 말하는 거. 다시 눈은 뭐예요? 생명. 그다음에 15번이 싸매기죠. 이건 했죠. 16번이 뭐냐면 16번이 아인이에요. 아인. 아시겠죠? 자, 16번 아인. 17번이 폐. 이렇게 입에다가 혓바닥. 폐. 그다음에 뭐예요? 짜디는 낚시바늘.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아멘. 낚시바늘 되면은 그다음에 뭐예요? 쿠프. 원숭이 머리. 할렐루야. 원숭이 머리가 되면 뭐예요? 레시. 사람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다. 레시 되면은 뭐예요? 신. 예수님 형상을 닮아간다. 예수님 형상 닮아가면 뭐예요? 마지막 타브.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라간다. 아멘. 다시 합시다. 카프.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12번 라멧. 선한 목자 인도를 받는다. 13번 맴. 말씀 사역자가 된다. 14번 눈. 생명을 건지는 사역자가 된다. 15번 사맥. 말씀을 기둥 삼는다. 16번 아인. 말씀을 주야로 보고 묵상한다. 17번 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복음을 전파한다. 아멘. 마지막 짜디. 18 짜디. 사랑하는 어부가 된다. 할렐루야. 19 쿠프. 말씀을 떠나면은 짐승이 된다. 176조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떠나면 잃어버린 양같이 방황한다. 그죠? 해보세요. 말씀을 떠나면 잃어버린 양처럼 방황한다고 고백해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제 말씀을 거의 졸업했습니다. 이러면 교만한 사람 되는 거예요. 나는 조금이라도 말씀을 안 보면 나는 원숭이처럼 됩니다. 잃어버린 양이 됩니다. 해야 쿠프, 거룩하다. 다시 쿠프. 이 거룩이에요, 거룩. 왜냐하면은 거룩이라는 히브리 말이 카도시라 그래요. 카도시. 그래서 첫자가 쿠프잖아요. 그래서 거룩을 상징하는 거. 항상 첫자가 대표 말이거든. 아멘. 그다음에 거룩한 사람은 20번이 뭐예요? 레시. 쿠프가 19. 20번 레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리에 가득 차 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아멘. 다 21번이 그렇게 되면 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마지막 뭐예요? 22번이 타브 해도 타브 해도 돼요. 타브는
끝까지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간다. 할렐루야. 아멘. 다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마음문을 두드리면 은혜가 들어오고, 마음을 두드려서 내가 마음문 열어야 되죠. 그럼 은혜가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온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 하나가 되고, 그런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고, 그런 사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그런 사람은 뱀을 찝으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게 되고, 다 같이요. 하나님의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러니까 사역자가 되고 사역자죠. 다 같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사역자는 말이죠. 다 같이요.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었다. 다 같이요. 11번 카프고, 그다음에 19번이 쿠프예요. 해보세요. 11번 이제 이거 잘 외워요. 손바닥. 혓바닥 주님께 붙들린 자다. 붙들린 자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붙들려서 붙들린 자다. 사명자 목자가 아멘. 다 같이요. 주님께 주님께 붙들려서 붙들려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매 말씀 사역자가 되고 생명을 건지는 자가 되고 늘 말씀을 의지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 닦는 어부가 되고 사람만 어부까지 됐는데 조심할 것은 말씀을 하나로 떠나면 나는 길 잃은 양처럼 된다. 늘 조심하라. 그만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늘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끝까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간다. 아멘. 너무 좋죠. 할렐루야. 우리나라 가나다라 마바사 암만 외워도 그런 뜻이 없잖아요, 여러분. 듣기만 하세요. 잘 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문을 두드리면 마음문을 열고 은혜를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아들이면은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뱀을 찝으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게,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고 말씀의 사역자가 되고 생명을 건지는 자가 되고 말씀을 늘 기둥 삼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말씀을 떠나면 넘어지는 자인 걸 알면서 늘 겸손하고 늘 말씀을 머리에 가득 채우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다. 할렐루야. 해보세요, 양지선. 성부, 또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께서 우리 문을 어허. 나의 문을 두드리면 두드리면 활짝 열면 아멘. 우리가 은혜가 들어오고 들어오고. 들어오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아멘. 우리 십자가에 주님 같이 한테 못을 받는다. 아. 함께 하나 되고. 하나가 돼야지만 우리가 또. 할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뭐죠? 그다음에 요거 성령의 검, 검을 말씀의 받게 검, 되고 말씀의 검이 그다음에 말씀의 검을 그다음에 이거는 울타리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다음에 또 뱀을 찝으며 그다음에 그러면 능력 손이 나의 능력이 하나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오른손이 나와 함께 한다. 그다음에 카프 그다음에는 하나님께 붙잡힌 자가 되고 목자가 돼서 인도가 하나님의 내가 목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자 인도를 받으며 그다음에 뱀 말씀 사역자 되고 눈 생명이죠. 생명을 건지는 자가 되고 그다음에 낚시 사랑하는 어부가 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이거 사랑의 어부가 돼서 그다음 선포 늘 말씀을 의지하고 기둥 묵사. 말씀을 의지하고 묵상하죠? 아니 묵상 아인 마지막 아인에 그다음에 싸맥 말씀을 의지하고 그다음에 아인이죠. 그다음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다음에 저기 이제 역시 다음에 폐 말씀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선포하고 사랑하는 어부가 되고 말씀을 떠나면은 넘어지는 자가 되는 걸 알고 겸손하고 레시 말씀을 늘 머리에 가득 채우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간다. 아멘. 성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찾아주시면 마음문을 두드리며 마음문을 열시면 마음을 우리가 열시면 내가 열면 마음문을 열며 은혜가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가 되고 박혀서 하나가 다시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 성령의 검을 받고 검을 받고 하나님 보호를 받고 하나님 보호를 뱀을 받고 집으며 뱀을 집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능력이 하나님께 붙잡힌 자가 되고 하나님 붙잡힌 자가 되고 선한 목자 인도를 받고 선한 목자 인도를 받고 말씀 사역자가 되고 말씀 사역자가 생명을 되고 건지는 자가 되고 생명을 건지는 말씀을 자가 늘 의지하는 데가 되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 영원한 말씀이죠. 영원한 말씀 의지하고 의지하는 자가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가 되고 아인 보는 거니까 말씀을 손포하는 자가 되고 선포하는 자가 되고 패니까 혀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사람 낚시바늘 어부가 되고 그다음에 말씀을 떠나면은 말씀을 떠나면 넘어지는 것을 아는 겸손한 자가 되고 넘어짐을 아는 겸손한 자가 되고 늘 말씀을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늘 말씀을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 형상을 닮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예수님을 지고 따라가는 자가 된다. 예수님을 따라간 자가 된다. 아멘. 성부, 성부, 성자,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마음문을 두드리면 마음을 두드리며 내가 내가 마음문 열면 열면 마음문 내가 열면 마음문 열면 은혜가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면 은혜가 들어오면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못 함께 박혀서 못 박혀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고 무슨 하나 되는 일하니까 하나 되면 하나 되면 성령의 성령의 검을 받고 검을 받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보호를 받고 뱀을 뱀을 찝는 자가 되고 씹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에 함께하고 함께하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가 되고 붙잡힌 자가 되고 선한 목자의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고 인도를 받고 말씀 사역자가 되고 말씀 사역자가 되고 생명을 건지는 자가 되고 생명을 건지는 자가 되고 영원한 말씀을 의지하고 영원한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늘 그 묵상하고 말씀을 늘 그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며 사람 남은 어부가 되며 말씀을 떠나면 말씀을 떠나며 나는 넘어지는 자가 나는 되는 넘어지는 자가 되며 그것을 아는 그것을 아는 겸손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고 늘 말씀을 늘 말씀을 머리에 가득 가득 채우고 채우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형상을 형상을 닮아가고 닮아가고 날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따른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시겠죠, 여러분?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이 자꾸 저처럼 말해보라고요, 혼자서.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먼저는 이거 보고 하세요. 문자 보면서 22자 외우면 되잖아요. 다시 먼저는 22자를 외우고 그다음에 이거 보고 하다가 그다음에 독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설거지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면 내가 마음을 열면은 은혜가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면은 예수님과 못 박혀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못 박혀야 성령의 검을 받고 성령의 검을 받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 뱀을 찢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이제 11번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가 되고 그다음에 붙잡히면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선한 목자의 인도 받으면 말씀 사역자가 되고 생명을 건지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생명을 건지는 자가 되면은 영원한 말씀이잖아요. 동그라미니까 영원한 말씀을 의지하고 늘 아이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면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 낳는 어부가 되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면은 조심할 것은 늘 말씀 떠나면 난 넘어진다라고는 겸손한 자가 되고 그죠? 겸손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머리에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 가득 채워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시편 119편 말씀인데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의 결론은 해보세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늘 부르짖고 늘 부르짖고 어려운 일이 오면 어려운 일이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고 다시 말씀을 말씀 깨달으면은 깨달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찬양하고 찬양하고 또 깨달은 말씀으로 깨달은 말씀으로 가사를 만들어 노래를 부르고 할렐루야. 아멘. 또 주님 오실 때까지 마음 견치 말고 춘향이처럼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살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만나면 또 주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주님께 살리라. 마지막은 내가 조금이라도 말씀을 떠나면
길 잃은 양이 되니까 늘 조심해라. 할렐루야. 이것이 시편 119편 전체 말씀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19편 끝났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 내일부터 또 다시 시작합니다. 어떤 거요? 119편 1절에서 8절. 왜?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안 했거든. 처음에는 말씀을 했잖아요. 이제 이런 히브리 문자로 할 거예요. 이 말이죠. 알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부터는 또 알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 하게 되니까 이제 여러분 확실히 깨닫게 되겠죠. 다시 내일부터는 내일부터 히브리 문자로 계속 22번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